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콴타스 항공의 항공기 한 대가 싱가포르 공항을 이륙하여서 호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또 들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지요. 휴가를 가는 사람들, 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비행기 안은 마치 지옥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승객 하나가 창밖을 무심코 내다보는데 날개에 엔진 하나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엔진이 과열이 됐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엔진에 불이 나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이고 또 그 옆에 날개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변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창밖으로 이러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온 기내가 아수라장이 되고 다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무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를 운행하던 기장이었었던 이 크레스피니라고 하는 기장이었는데요. 모두가 다 당황해가지고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장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서 생각하고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 그림들을 계속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쓸 수 없는 그런 모든 기기들의 전원은 다 꺼버립니다. 쓸모가 없는 기기의 전원들은 다 꺼버리고 쓸 수 있는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엔진과 쓸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결국은 무사하게 모든 승객들이 함께 공항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 있는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의 차이가
여기에도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쓸모없는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지요. 유익하지 않은 전원을 끊임없이 꺼나는 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복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습관들과 수많은 삶의 태도들은 전원을 꺼버리는 거지요. 자꾸만 그런 것들을 꺼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는 생각과 복되게 하는 습관과 복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일에 더욱 집중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도 구분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유익한지를 압니다.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11달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힘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심과 정성이 헛된 것에 허비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거기에 공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습관과 수많은 태도들에 얼마나 붙들려 있을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던 종처럼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불의와 편가름과 악한 영에 매여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사용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바르고 복된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우리의 후배들을 가르칠 때나 함께 동역하는 이들에게 권면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하고 격려하지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최선 다한다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에서 최선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한 가지는 동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명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 최선은 최선등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서 사용이 되어져요. 가장 최자에 먼저 선자를 쓰는 겁니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먼저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최선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할 때에 1등이 되어라, 가장 우선하는 자가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보다도 앞서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일 때는 한자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사로 최선을 다하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가장 최자에 선할 선자를 쓰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최선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런 구분되어지는 그런 정리를 보면서 저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늘 명사로 최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꼭 1등이 되어라, 경쟁에서 이겨라, 앞서 나아가라, 그래서 그만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항상 이기는 결과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이겨야 승리해야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앞서가고 누구보다 우선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동사로 말씀하시는 최선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힘을 다하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 맺는 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이 각각 차등을 받아서 차등을 두고서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같이 부리던 종인데 주인은 이 세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숫자에 매여 있는 자본주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의 재능에 맞게 1달란트 주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의 재능에 맞게 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재능과 성품에 맞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지요. 세 사람의 능력과 그릇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또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다스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성격, 다른 재능,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함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고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조화로운 모습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각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열등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신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 종일 뿐입니다. 종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없어요. 각자의 달란트가 그냥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바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내 이웃과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르다는 것이 차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과 차별한 것은 다릅니다. 다른 것. 차별하여서 누구보다 내가 못하지, 누구보다 내가 낫지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최선이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가야 하고 부유해져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하는 대로 많이 남겨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5달란트 정도는 남겨야 칭찬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비교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늘 비교하면서 누군가보다는 못하고 누군가보다는 내가 우월하다고 교만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달란트로 여겨야 합니다. 더 많은 달란트, 더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다른 달란트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대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독특성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우리 몫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비치는 모습이 여러분이에요. 그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다른 이를 대할 때에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귀하고 아름답다 인정하고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비교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 다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1등 해온 학생들만 최선을 다했나요? 꼴등한 친구들도 물어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최선을 다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팠습니다. 사람들 잘 발견할 수 없는 곳 잘 찾아서 얼마나 잘 숨겨놨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숨겨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저들은 왜 칭찬을 받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칭찬받는 이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많이 남기는 것이 그 주인의 기쁨이고 그 주인의 자랑이고 칭찬거리가 되면 아이고, 내가 당신 잘 몰랐는데 투자의 감각이 있어. 사업의 수완이 있어. 당신 참 대단하네. 내가 더 밀어줄 테니까 또 잘해봐.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주인이 두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그 문장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능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종이 칭찬받는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올바르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이 어떻게 사는지 다 듣고 있죠. 보았겠지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보았을 것이고 어떻게 이문을 남겼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다 보고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종이 사업을 하는데 교활한 술수를 쓰지 않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정도를 걸었다라고 하는 칭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 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서 어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을 충성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충성됨으로 신실함을 번역하는 것이 참 잘한 번역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충자죠, 그게.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기가 한 말 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지요. 이걸 충성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을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이란 충성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음을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모으는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읽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마음을 두고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당하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읽는 존재입니다. 개들은, 요즘은 개들도 마음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집에 개 강아지를 기를 때예요. 때로는 막 화풀이가 나가서 누군가를 쥐어받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 강아지를 쥐어박을 때 있었어요. 네. 시베리안 허스키 이만한 개를 키우라. 네. 기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요. 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간식을 주면서 아유, 집 좀 잘 지키라고 그랬지 왜 집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마음으로 가서 선한 마음, 그 마음에 있는 나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도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까요? 제 앞에서 꼬리를 쳐요. 맛있는 간식을 주면은 꼬리를 칩니다. 내 마음으로는 미움이 있고 내 마음으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하고 너 이 녀석 이러면서도 먹이 주면 먹이 주는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쳐요. 그런데 먹이는 주지 않아. 내 마음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쁜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가면서 나가는 태도가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쥐박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그런단 말이죠.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퉁명스럽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나쁜 속셈이 있고 꿍꿍이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은 마음을 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지 마음에 거짓됨이 있는지 사람은 보면 아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사람들끼리 합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딴 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부부간에 친밀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 친밀한데 남편이 왠지 몰라요. 이상하게 이상한 생각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남자가 지금 이상한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 거 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마음을 두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니면 이 마음이 엉뚱한 콩밭에 가 있는지 오만 가지 잡다하고 불의한 생각에 차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웃는 얼굴로 교제하면서 앉아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충성되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거, 마음을 두고 예배하고, 마음을 두고 전도하고, 마음을 두고 교육하고, 마음을 두고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기뻐하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칭찬받는 종들이지만 본문에 보니까 달란트의 크기가 달라요. 두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칭찬받는 일에 있어서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그냥 동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는 3달란트죠.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크기를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능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같은 교회면 기왕이면 더 큰 교회 만들어서 힘있고 능력있고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여유가 많아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달란트보다 5달란트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물질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역량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앞에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2달란트 가졌던 종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크기는 뭡니까? 종의 의식과 종의 사명의 크기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크기는 사랑과 섬김의 크기입니다.
인간적인 물질과 또 인간적인 역량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랑의 크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두고서 더 크게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섬기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스스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달란트의 크기는 대접받는 크기가 아니라 섬기는 크기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 사는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성도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사명은 대접받는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은 종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명이에요.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이 사명과 책임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섬김의 크기가 큰 교회예요. 희생하고 섬기며 서로 위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교회의 성공을 그대로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교회가 기업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뭐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많은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 이민족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질 뿐이에요.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왜 우리가 밟힙니까? 왜 우리가 무시당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교회됨에 있습니다. 교회됨의 시작은 종의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대접받는 이들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이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미워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가진 이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진실해야 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맡은 바 섬김의 일에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입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에요. 종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부르셨으니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종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또 기쁨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